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로 제목이 뭐예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으면은 1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천천히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각처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오늘은 한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들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 가느냐,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각박해 가요? 갈수록 사람들이 인정이 없어집니다. 배려심도 없어지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빠져들어서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형제들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이제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거의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일어날 무서운 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대한 준비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도해라.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면은 쉬지 말고 사람이 노동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쉬어가면서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요? 40분 내지 50분 공부하고 자 10분간 휴식 쉬어가며 하는데 이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나의 모든 것, 성도는 매 순간을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순전히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겠습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봅니다. 저도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시간만 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정가다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요?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면은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크게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고 바라는 게 있었어요. 왜 주님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들어주실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응답이 바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하기나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나 소위 말하면 은혜같이 투덜대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겨놓고 기도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릴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우리 애들에게 인간적 관점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애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금방 해주면은 감사함을 못 느낍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기다려봐. 준비해가지고 아버지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해주기가 지금 어려워. 기다려봐. 얘 노력하고 있어. 또 한참 있다가 아빠는 이만큼 오래 했는데 왜 안 해줘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단다. 조금 더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들한테 불러가지고 얘야 오너라. 네가 해달라고 하는 거 이제 준비가 됐다. 그때 주면은 아들이 기분이 어때요? 금방 주는 것보다 오래 기다리다가 주면은 그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돌락한 대로 무조건 다 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받았는 그 선물이 가장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시는 분도 즐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시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짓게 주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1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낙심을 잘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조금 넘겼습니다. 112페이지. 11장에 전체 보면은 13절까지를 기도에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를 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1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다른 것도 다 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성령님이 도움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없으면은 성령이 없는 이 믿음은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봤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성령 없는 믿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이 종말론적 주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 이 악하고 음란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불의와 싸워서 항상 승리하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 비유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누가 있어요? 재판장이 있는데, 여기는 재판장인데, 재판장 하면은 재판관도 역시도 장인데 원래 사실 재판관입니다. 뭐 재판장이 해도 맞겠지만 재판관이 재판관들은 많이 있잖아요. 재판장은 그 재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장이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바로 찾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재판관이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직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악이. 예나 지금이나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2000년 전 사람인데 그때도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때요? 재판이 정직하다고 봅니까? 물론 정직하게 할 수도 있겠어요. 인간의 재판은 정의롭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또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떻게 해요? 옛날에도 솔로몬의 시대에도 저랬다는 겁니다. 저는 재판하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상식으로는 저거는 아닌데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참 괴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67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9장. 자, 찾았으면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셀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이 말씀은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인 유다입니다.
이 지도를 다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 나누어지고 난 후에 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 살더니 부엘셀바에서부터, 부엘셀바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유다의 남쪽에 경계선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에브라임은 여기가 에브라임입니다. 이 유다의 경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다 다니면서 여호사밧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모두 다 돌아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자, 이 여호사밧이 다 돌아오게 하고는 각 성읍마다 뭘 뒀다고요? 재판하는 곳을 뒀다는 겁니다.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재판관을 왜 두었겠어요? 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가 율법 따라 정직하게 하려고. 이 재판관들은 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의로 재판을 하라고. 그래서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을 세워놓고는 두 가지의 권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재판관들이 재판하는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공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은 자기 인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공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공의롭기를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못한 재판들을 가끔 봅니다. 현재 사는 우리가. 그렇지만 그 재판관이 한번 재판을 하고 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잘못된 거라도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판은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말 누가 생각해도
정직하게 재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재판관들이 괴로울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자기보다 높은 권력자들이 압력을 느끼나, 또 아니면은 돈으로 매수를 당해서 옳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거나, 또 자기하고 학연이나 어떤 인연관계를 있어가지고 도저히 봐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 된 나쁜 짓 해도 이거는 봐줘야 되겠다 싶어서 또 공의롭지 못하게 봐주는 그런 재판. 사실 저한테 재판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인정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거는 바르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압력을 넣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재판관 되라 이러면 아이고 내가 공부를 못해가 재판관 안 되는 게 참 천만다행이다 싶어요.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옳은 재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재판하는 곳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거는 불의한 재판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재판관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재판은 무리한 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재판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떤 재판을 해요? 불의함이 없으시고 치우치심이 없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은 분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인간은 지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불의하다. 그건 뭐냐면은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법대로 딱 하는 것이 정직하게 공의롭게 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하는 것이 불의한 재판관이 된 겁니다. 그거는 불의한 재판이에요. 재판관을 세워놓고 위에 높은 사람이 그건 잘못돼서 압력을 막 넣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쩡하게 그냥 스르륵 넘어가는 그런 재판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재판 아니면은 인간의 재판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우침이 없다. 하나님의 재판에는 치우침이 없다. 이 공의롭지는 못한 재판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 없으면 없는 걸로 이렇게 치우침 없이 하나님은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뇌물을 받지 않는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꼭 뇌물을 돈을 받는 것도 뇌물이지만 위에 사람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5분 재판 잘하면은 이게 경질시켜줄게.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아니면은 또 누구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래 해주면은 니한테 좋은 것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재판관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재판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7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과 인간이 하는 재판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절 2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257페이지.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더라. 권세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이 줍니다. 그 권세, 재판관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세워주신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를 해야 돼요. 자기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됐다. 또 아니면은 판검사가 됐다. 그것도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임받은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재판관은 어때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본문 2절을 한번 봅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은 가장 공의로워야 합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을 굳게 한다면 그 시대에는, 그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을 사람 없네. 재판관도 못 믿고.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재판이 옳게 안 나오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재판관한테 모든 걸 맡겼는데 재판관이 저렇게 굳게 하면은 세상이 누굴 믿고 사노? 믿을 사람이 없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한데,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재판장에 찾아가가지고 원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재판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또 말씀을 하나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해요?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학대를 합니다. 과부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갔으면은 그 재판관이 그래요. 그렇게 억울한 게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 재판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억울함을 호소해도 재판관이 무시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면 처음 한 번 가서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는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원수에 된 것을 재판관님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재판장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억울함을 당하면 가서 어떻게 해요? 높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들은 길 가다가 뭐 잘못했어요. 분명히 이것은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상대방에서 잘못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는 예를 들면 당신은 80% 잘못했어. 그쪽은 20% 잘못했어.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억울해 죽겠네. 왜 내가 70%, 80% 되고 저는 왜 20%밖에 안 돼? 바뀔 때도 신차는데 그 억울함을 경찰한테 계속 호소를 해도 경찰은 안 해. 이 당신이 잘못했어요.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때 하나님 욕합니다. 응? 당신 그렇게 말하면은 하늘이 무심치 않을 것이다.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또 거기에다가 불러내립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이 과부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4절도 읽어볼까요?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보니까 과부고 힘도 없고 뒤에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줌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압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기도록 해줘봤던 나한테 뭐 콩고물 떨어질 것도 없고 아니면은 돈이 많아가지고 과부가 이거 잘 봐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이라도 한 뭉튀기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른 봐주겠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뭐 이렇게 해봤자 저 뒤에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그런 세력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봤을 때. 예를 들어 그 과부 뒤에 시아버지나 누가 재판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얼른 해결해 주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내가 이렇게 무시해도 뭐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4절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리라. 과부가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 이 재판관은 과부의 말을 무시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주 찾아와가지고 괴롭게 하니 내가 볼 수 있는 다른 정상적인 업무도 내가 보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그만 귀찮으니까 풀어주고 그만 해결하고 말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매일 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그 귀찮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미가서 3장을 한번 찾아봐요. 292페이지입니다. 자, 1292페이지. 제가 말씀을 잘못했죠. 1292페이지. 찾았으면은 3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자, 우두머리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이다. 이 재판관들이나 이 우두머리들이 정직한 것을 굳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고 영적 지도자인 사람들도 부패를 하고 이 모든 정치 권력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부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했다. 의뢰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패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2절을 한번 봅니다. 12절 같이 더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숲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이게 어떤 국가에서 부패가 이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이 부패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에 높은 것이 됩니다. 완전히 부패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이 한 나라의 권력자나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웠지만 세운 그 사람들의 권력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권력에 칼을 휘두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기도를 했어요. 주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으로 해서 이 나라가 정말 안정되고 또 국민이 안정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위에 있는 권세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대통령이 되든 내가 전에 싫어했던 사람이든 좋아했던 사람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잘못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다 부패한 거예요. 성직자들도 부패하고, 이 제사장들도 부패하고, 다 부패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받고 재판한다는. 또 그들의 제사장은 뭐라고요?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저무치고. 이런 나라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요. 정말 성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 6절을 봅니다. 본문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줬네. 그 말이잖아요. 저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성하에 그가 원하는 것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이 앞에 비유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18절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하는 이 말씀이 이 10절에서 그 답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인자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밤낮에도 기도하는 부르짖는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택한 백성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비유를 들어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확실한 기도 속에서 사는 것이 확실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또 한번 볼까요?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예요? 믿음을 오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이루세요? 뭘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원해나 기도의 생활이 있을 때, 기도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더디 들어주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줍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내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거라도 원하면 다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닌지를 기도를 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속히 들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한다 그래요?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이 세상이 각박해지고 인심이 야박해지고 사람들이 정말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사랑이 식어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결혼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를 놓자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가족관계가 맞죠. 가족관계가 그래요. 가족관계에서 자녀를 하나만 놓는 거하고 자녀가 둘 있는 거하고 자녀가 셋, 넷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자녀가 여러 명이 되면은 자기네끼리 경쟁을 하면서 자기네끼리 사회를 배워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커나온 애들이 정신적이나 모든 면에서 건강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애 놓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애기 하나 놓으면 화초같이 키웁니다. 화초같이 키워요. 그거는 화초지 애가 아니에요. 그래 컸는 애들은 어때요? 군대에 가서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왜? 화초는 어떤 공간 속에서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렇게 연약하게 커나가요. 그런데 그걸 햇살이 따끈한 바깥에 내놓으면 화초가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렇게 자란 애들은 사회에 나가면은
힘을 못 써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직 돈, 자기. 왜? 자기가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많으면은 거기에 가장 큰 이점이 뭐냐면은 서로 간에 배려심이 생깁니다. 물론 그 중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않는 애들도 있겠지만 동생이 뭐 먹고 싶다 하면은 형이 자기 입에 들어갈 것도 동생을 주고 동생이 시간이 좀 돌면 어때요? 아 이거는 형을 줘야지. 형을 주고 또 자기 동생이 있으면은 또 동생 주고 형 주고 이렇게 자라는 가정이라야 건강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 어디 나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고 나면은 믿음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고이고이 하나 자랐기 때문에 믿음 생각은 해보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는 부모도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바로 안 들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듣고 저놈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아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감사할 줄 알 때 그때 주는 거예요. 잠깐 후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되는지를 예수님은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내가 세상에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는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받는 그래 믿음을 잘 지켰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남은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